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말, 시작과 끝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상 깊게 본 여러 영화 중에 하나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명배우 설경구를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재밌죠? 시작부터 주인공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망진창이죠. 산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끝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되어지지만 사실 이 영화는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죽음의 순간부터 그 과거의 어느 시점,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그 어느 시점으로까지 돌아가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 주인공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가 그 시작과 끝의 연관성을 잘 설명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들은 단순히 오늘 그 자체의 모습, 동떨어진 내 인생의 다른 어느 부분과 동떨어진 어느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과 이전과의 어떤 연결고리선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 오늘날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의 회복을 꿈꾸는 영화다. 저는 이렇게 이 영화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할 걸. 네, 지금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3들이 가장 그럴 때 아닙니까? 공부 좀 더 해놓을 걸. 중학교 때 좀 더 공부해놓을 걸. 초등학교 때 그때 엄마가 때릴 때 공부할 걸.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먼저 말해버려가지고 저는 항상 후회하는 삶을 그때 좀 해놓을 걸, 이때 좀 먹어놓을 걸, 저때 좀 자놓을 걸, 버틸 걸, 이런 것 정말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자꾸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표출하면서 그 연관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잘할 텐데.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세븐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빠가 뭔가 하여튼 번개를 맞고 하여튼 영화예요, 영화. 진짜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괜히 비 내리고 번개 칠 때 나도 돌아갈래 이러면서 번개 맞으려 하지 마시고 영화예요, 영화. 아빠가 번개를 맞았는지 하여튼 과정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계속 아빠가 자기 아들의 나이로 돌아갔어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따 당하니까 물리쳐주고 자기 딸이 거기 있는데 그 자기 딸이 또 아빠한테 반해가지고 막 아빠를 좋아하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래서 나도 저때로 돌아가면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일본 영화도 그런 영화를 봤어요. 리얼 라이프라는 영화인데 이 회사원이 인생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알약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겠죠? 아닙니까? 아이고, 네. 그때가 싫으신 분들도 계시군요. 네. 그럼 더 이전으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신약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오늘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말인즉슨,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지금의 어떠한 순간들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작과 어떤 시점과의 연결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쭉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존재, 일생으로서의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종말에 대한 묵상 가운데 이러한 관점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제자훈련을 하다가도 보면
청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말의 시점,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좀 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따지다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꿇어 엎드리며 화로다 나여 죽게 되어도다 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종말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 마지막 때 그 시점만 생각한다면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 끝, 멸망, 파괴, 이러한 것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끝은 그 시작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이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아픔과 재난과 이러한 어떤 심판의 형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시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종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 살아가고 있던 세상 하나님께서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창세기 1장의 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다 내가 만들었어. 사실 원래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주장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역사,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금 현재의 모든 과정도 사실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작을, 이 문제의, 이 역사의 문제, 우리 존재의 문제의 시작을 기억한다면 종말은 무엇이냐? 우리를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런 거예요. 멸망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며 아파했던 모든 어그러짐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는다면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인식 자체가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에 관한 신앙과 믿음을 어떠한 태도로 갖춰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 무언가 어떠한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의 당위성을 이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멋지게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실 이 명령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같이 함께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저는 마태복음 1, 2, 3 이렇게 외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문학적인 많은 수사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의도를 하고 문학적인 어떤 특성들과 기법을 이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이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괄호처럼 앞뒤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법을, 성경의 이러한 문법을 괄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구원하심과 또 치유하심과 말씀을 가르치심과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고 계신 그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지금 부족하냐? 힘드냐? 아프냐? 너가 지금 견딜 수 없냐?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스스로 괴롭냐? 잘 봐라, 잘 봐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로 위로하시면서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친밀감은 함께함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할수록 그 친밀감은 높아집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수사랑을 해석할 때에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원수가 옆에 있어요. 꼴보기 싫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수사랑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 원수와 함께 살아가고 그 원수와 함께 버티고 그 원수와 함께 일하고 때로는 그 원수와 함께 일을 갈면서 놀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내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며 서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정하신 그때의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얼마나 베풀고 계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고 있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갑질을 할 위치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순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버티며 기도하며 인내할 때 그 인내 가운데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함께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극치, 그 유일한 회복의 은혜를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과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주장하시면서 그 시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심의 극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리워져서
죄로 인하여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는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회복이죠.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을 감싸며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끊임없는 그 언약을 완전히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기억이 확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종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 희망. 종말 희망. 종말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참 회복이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종말 희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엔 임마누엘의 이름에 담겨져 있지 않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종말론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면서 야, 내가 곧 올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거야. 내가 정말 그때까지 지금 내가 승천하여 올라가고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처럼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에, 우리 종말 신앙의 그 누림과 또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작정과 그 선언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을 기억하고 그 시작, 잘못되어진 어그러진 시작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질 끝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닌 기쁨의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 끝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에서 그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 야, 이거 곧 끝나는데, 그러면서 그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야, 세일이 끝난대.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이 끝을 알고 있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 프로야구 가을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 너무 좋아해서 막 보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경기를 딱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스포츠 방송에서 그날 경기 이긴 방송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딱 보면 막 1회부터 막 하는데 막 상대편이 막 홈런 빡 치고 막 우리 편 투수 막 좌절하고 막 우리 편 실수 막 수비가 막 실수 딱 하고 막 우리 편 그 관중들이 좌절하고 막 욕하고 막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제가 막 그거 가지고 슬퍼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끝을 알잖아요.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재방송이잖아요. 재방송. 예?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네? 말로 없는 빵 맞고 괜찮아요. 말로 없는 맞아도 우리 편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 경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끝을 아니까요. 뭘 슬퍼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재방송 신앙이라고 합니다. 네, 끝을 아니까. 우리가 딱 끝을 딱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아침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 딱 보면 주인공 여자가 속임수를 당하고 싸대기를 맞고 착착 쌍타 싸대기를 맞으면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런 못된 년 뭐 이러면서 막 하여튼 막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막 근데 그게 또 막 엄청 길어요. 막 몇 화까지요? 막 100몇 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0화짜리 드라마면 139화까지 뺨때기를 맞는 게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9화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140화에서 어떻게 돼요? 권선징악. 예? 갑자기 막 그 악녀였던 사람이 막 하여튼 뭐 어딜 다친다든지, 좀 미안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다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된다든지 뭐 업체가 뭐 망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주인공 뺨 한 번씩 때렸던 사람들은 다 망해요. 그렇죠? 다 망하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거 그냥 새드 엔딩으로 끝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 막 그거 보고 그거 괜찮아질 거 생각하면서 유일한 낙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제작자의 의도를 존중해 주세요. 그 슬픈 결말로 끝나면요 다 암 걸려요. 우리 다 속 뒤집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예? 자, 결말이 예측되어지잖아요. 주인공은 어쨌든 괜찮아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끝을 알고 있는 자의 태도는 오늘날의 현실과 고난에 대한 해석과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느 하나님의 회복의 위치를 경험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그의 인생을, 그의 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심이었다. 오히려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끝을 알았던 자이기에 그는 오늘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당했던 그 부당함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알고 있는 자, 그 끝을 알고 있는 자, 그 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그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을 고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그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불의함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불법과 죄악의 아픔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그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종말의 주관자를 알기 때문에 그 주관자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96페이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저 나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라는 것을 말하는 광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메시지가 되지만 우리의 존재와 삶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을 가지고 있는 자, 참 회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회복의 기쁨대로, 소망대로,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심령의 기대와 기쁨과 그 존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자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세상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증거들, 그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증거들과 위협들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종말의 증거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이기적인 모습들과 온갖 불의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커다란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막 교회적인 무브먼트, 막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회복하자. 여러분, 그것은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시대의 다시 회복과 부흥을 기념하면서 움직였던 그 움직임으로 이미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주년, 기념주년, 500주년 기념이다 말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또 많은 발표들과 이야기들이 외쳐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의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뜻을 따라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역, 인생의 영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실현하며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 그 시작과 끝을 인식하며 시대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것은 우리의 외침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외쳐지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도 또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한국이 그러한 몸살을 지금 겪어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죄의 유혹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편법, 좀 더 편한 것, 내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고 우리가 그를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회복하며 종말의 희망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서의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